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인 거 다 아시죠? 제2의 수요일부터 바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전주, 이제 제2의 수요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주제를 항상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설교도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교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계기로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로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순환에 들어가시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던 모든 분위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 짊어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혹은 순환 주간에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런 설교를 한다면 조금 우리가 교회력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은 우울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정말 무슨 고행주의처럼 분위기가 우울하고 암울하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사랑으로 인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3장 사랑장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는 우정을 싹 틔우고 또 키워가고 신의를 지키면서 우정을 지켜가는데, 우정이 얼마나 변치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정이라는 것이 정말 좋을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번창하고 정말 내가 잘 나갈 때, 소위 말하자면 그럴 때 말고, 내가 친구가 비웃음을 당할 때에, 아니면 친구가 무시당할 때에, 혹은 친구가 핍박을 당하거나 의심을 당할 때에 그 우정, 내 우정이 얼마나 변치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그럴 때에 나는 정말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사이에 뭐 학교에도 친구가 있고, 또 이웃에도 친구가 있고, 교회에도 친구가 있고, 직장에도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동창 친구들도 있고. 근데 우정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많이 변하기 쉬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정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진짜 우정이 드러난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우정은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한 우정은 사실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정을 끝까지 지킨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언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다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없었으면 베드로가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을까요?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인데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우정은 진짜 사순절 기간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제대로 부르는 소명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뒤따르다 보면 정말 손해볼 일도 감수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하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온 세계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위에 의존해서, 혹은 요한의 권위에 의존해서, 또는 종교개혁가 루터나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성 어거스틴의 권위에 기대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건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많이 배우죠. 성경 속에 있는 신앙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뭐 칼빈이나 유명한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본을 받기도 하고, 또는 정말 경건한 그런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의 신앙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특히 어린 나이 자녀들에게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나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부모를 닮아가 있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제스처도.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성경 말씀 읽고 부모가 예배하는 것 아이가 그대로 보고 배우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계시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실 그렇게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아무리 선생님이 좋아도, 아무리 선생님이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자라고 하더라도 제자는 선생님보다 나아야 합니다.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잘나야 됩니다.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훌륭할 수 있는 길은요, 제자가 열심히 배워서 홀로 서기를 했을 때입니다. 제자가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배워도 훌륭한 제자가 못 되고, 제자가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훌륭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은요, 제자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홀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밑에 계속 두기를 원하고 자기 밑에서만 배우기를 원하고 그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는 스승은요,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란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고 학식이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을 발휘할 때 더 기뻐합니다.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인품이 뛰어날 때에 그걸 기뻐하는 선생이 진정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여러 선조들과 또 우리 주변에 정말 기도에 능하다는 분, 훌륭한 선생님들, 아니면 역사적으로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유일한 스승 되신 예수님으로부터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제대로 안 배우고 건성으로 배우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인들도 왕왕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대로 깊이 배우고 성경 말씀도 좀 기왕 배울 거 제대로 깊이 배우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자신감이 있다 싶을 정도로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제자가 홀로 서기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서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는 홀로 서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배운 것이 헛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선조라고 하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어스틴이나 아니면 현대의 유명한 설교가들 다 보면 모두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배우고 홀로 서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인격적으로요,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말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한마디 고백이라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을 그냥 흉내내는, 처음 배울 때는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흉내만 내고 있어서는 홀로 서기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직접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내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때에 신앙인은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든지 자기 입으로 맨날 뭐 누가 뭐라 하더라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한마디 고백이라도 진정 있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만은 뭐 울리는 꽹과리라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 나는 구리라도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증언의 효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가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 사도들의 증언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증언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완전히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내 입으로 증언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 삶으로 증언할 수 없다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부끄럽게 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이웃과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증언이 최고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구분할 때요, 대부분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 잘 아십니다만은 아가페와 에로스 사랑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온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도 때로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로스 사랑이 부족합니까? 에로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 에로서적인 사랑을 발휘하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모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신이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철학에는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에는 뭐 헬라 철학, 그 유명한 학식이 뛰어나고 정말 철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대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리스 철학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오직 에로스 사랑만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플라톤이 향년이라는 책을 써요. 심포지온이라는 책인데, 그 플라톤 하면 누구나 뭐 한 번쯤은 들어올 만한 세계적인 철학가 아닙니까? 고대 철학자입니다. 그 플라톤의 향년에 보면, 향년이라는 책은 시인 아가톤이라고 하는 시인이 비극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합니다. 수상을 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벌인 잔치가 바로 이 향년입니다. 그런 연회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저마다 에로스가 뭐냐, 사랑이 뭐냐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서로 토론을 나누는데 그것이 향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심포지움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저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향년이라는 책은 플라톤의 연애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가페라는 말을 아예 모릅니다. 오직 에로스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대단한 철학자들 아닙니까?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저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논합니다만은 그들이 논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저 에로스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기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사랑을 아무리 고상한 언어로, 아무리 철학적인 언어로,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모순을 지닌 에로스 사랑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 사랑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가치나 진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아가페 사랑이 뭐 가치로 따지거나 그 진가로 보거나 에로스 사랑을 훨씬 능가할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있어서도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을 훨씬 능가합니다. 여러분들 에로스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 정말 여러분들 우리 젊은 남녀들이 사랑하는 요즘 사랑하는 형태를 보십시오. 반짝반짝합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기발할 정도로 서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얼마나 예쁘게 사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쁘게 사랑해요. 정말 때로는 불타듯이 사랑합니다. 그 자체가 뭐 그렇게 완전히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에로스 사랑은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뭐 흔히들 하는 얘기로 요즘은 정말 더 심각한 게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여행 첫날 밤에 싸워서 그 다음날 비행기로 돌아오는 그런 부부도 있을 정도로 사랑은 에로스는요 위기를 맞으면 도망갑니다. 그저 도망가고 에로스 사랑은요 무상합니다. 지나가고 맙니다. 지나가는 사랑이 그런가 하면 에로스 사랑은요 쉽게 포기합니다. 에로스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계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가페 사랑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닥칠 때에 그 사랑의 진가가, 그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아가페는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가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지나가지만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가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그 사랑은 이 세상이 다 무상하게 지나가 사라져도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간접적인 일들입니다.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에 혹은 인식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간접적인 인식입니다. 직접적인 인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요 참 모습을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은 다른 모습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식이 이미 모순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참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씩은 다르게 알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신비와 역사하는 힘에 있어서는 참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예수님의 참된 모습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만은 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우들과 예수님 얘기 나누다 보면 서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너가 알고 있는 예수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때는 심각하게 다릅니다.
심각하게 달라요. 요즘 뭐 좌판이 우판이 얘기하는데 가장 심각하게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이데올로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완전히 좌파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완전히 우파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좀 어색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는 서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좌파든지 우파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고 때로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참된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과는 조금씩 낯설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믿으십니까?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다만 어린아이와 같이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는 것뿐이에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자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나 목자나 예언자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로 하더라도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 뿐이죠.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거울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으로도 거울을 자주 보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거울이 그냥 청동으로 만들 수 있었죠.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만든 거울이 얼마나 희미하겠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울처럼 희미하게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을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인데요. 여러분들 무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당은 신이 직접 내려서 신내림을 해서 자기가 신의 소리로 막 소리를 전하고 신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당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당처럼 직접 신내림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무당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안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나 아니면 무책임한 신비주의자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음에서 막말해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참모습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모두 다 간접적인 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분, 그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기술 개발하듯이 스마트폰 개발하듯이 스스로 궁구하고 스스로 연구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분께서 알게 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접적 인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매 순간 주님을 알아갈 뿐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항상 나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고요. 순간순간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될 때에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 성품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 손에 포개고 예수님 발에 포개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손, 예수님 복음 전하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말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온전히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가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믿음으로 너무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그때 가봐야, 그때 가면 다 드러날 것이다. 양인지 염소, 내가 알곡의 믿음인지 아니면 가라지 믿음인지 아니면 양의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염소의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는요, 그때에 갔어야 다 온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소망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왜 항상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소망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항상 있고 소망이 항상 있는 이유는요,
사랑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요, 믿음도 소망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도 소망도요, 사랑 속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의 목표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목표는 사랑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뭘로 판가름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이 됩니다. 그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듯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지금 우리 현재의 삶 속에 비치는 미래의 빛이고 영원한 빛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가페는 지속적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실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계시되든 간에, 그날에 무엇이 드러나든 간에,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든 간에 한 가지만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은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은 모두 다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목적은요, 사랑에 있습니다. 자유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율법의 완성, 전에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또한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의 실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13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오직 사랑만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 방언도 할 줄 알고 천사의 말도 할 줄 압니다. 예언의 능력도 있고 신비한 지식도 알고 믿음도 대단합니다. 구제하고 도와주는 봉사의 수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는 사랑만이 기수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7절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이것이 4절로 7절의 핵심입니다. 사랑만이 이긴다. 사랑이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바로 4절에 7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13장 4절로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오늘 1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3장 바로 전에 12장 31절에 보면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다. 무엇이 가장 좋다고요? 사랑이. 뭐 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 정말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요 소망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영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승리하시고 직장에서도 승리하시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참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사오니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택하게 하시고 주님, 어디서든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주님, 모든 고난도 사랑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사랑의 역사가 널리 널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가정에서, 개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파송과 감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 위에, 원근 각지에 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